9월 19일 금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윗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서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젖으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이제 역대하 5장은 솔로몬의 인생 중에서 역대기에서 이야기하는 솔로몬의 인생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 된 지는 지금 한 이제 11년 정도가 지났죠. 그가 왕이 되고 나서 4년째에 2월 20일에 성전 공사를 시작했고 한 7년이 지나서 7년 혹은 7년 반 정도 지나서 긴 공사 기간을 마치고 우리 성경으로는 이제 3장, 4장에서 성전을 지은 것 같지만 우리는 하루 이틀 사이에 지금 이 본문을 읽고 있지만 실제로는 4년, 7년 이상의 긴 시간이 들려서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가 솔로몬 이야기인데요. 그 핵심에 5장에 지금 성전 완공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넣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전이 완공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칩니다. 이에 솔로몬이 성전을 위하여 전을 짓는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 지금 먼저 궤를 언약궤를 옮기기 전에 하는 일이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메어갈 건데 그 전에 모든 집기들은 다 제자리에 이미 먼저 두었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먼저 우리 모든 기구를 만드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전에 어떤 것도 넣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입니다. 이 말은 성전을 공사를 할 때 아버지가 미리 자기가 성전을 공사하고 싶었지만 성전 공사를 아들 때에 하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내리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대로 사유한 것,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유한 것과 국가 재정과 많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었죠. 그래 성전을 그러나 건축하고 나서 은과 금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풍성하게 많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 솔로몬이 복을 받았던 것이죠. 자, 은과 금이 남으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저축하고 이제 국방력을 강하게 하고 이래도 되겠지만 그걸 성전 곳간에 두었다라는 것은 성전을 위해서 또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위해서 드린 은이 이것은 성전을 위해서만 써야 된다라는 목적 근검적으로 이것을 성전 곳간에
두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을 우리 묵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꼭 비축해야 되는 어떤 금액과 물질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이건 교회에서 하나님의 전이나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는 꼭 써야 됩니다라는 이 구별된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도 그에 합당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에 솔로몬이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예배를 어디에서 드렸냐면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기브온 산당에 성막은 있었지만 언약궤는 기럇 야암에 버려진 채는 아니지만 모여 씌어지고 있다가 그걸 예루살렘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브온이 아니라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고 성막과 그 제단은 아직 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두 양쪽에 이 예배의 핵심 요소들이 같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제 그게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다시 가지고 이제 이 완공된 성전에 두게 되는데 그걸 계속 반복되는 것은 2절에도부터 시작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메어 올리고자 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메어 올린다라는 말은 이제 이 솔로몬이 아버지 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다윗 때는 처음에 언약궤를 어떻게 가지고 왔습니까? 가지고 오려고 했었죠. 새로운 수레를 만들고 또 이 서로 하여금 끌게 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상황이라면 어떻게 이 값진 언약궤를 모시고 가지? 가장 좋은 차에다가 실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좋은 차가 뭐지? 아니 가장 좋은 차 그리고 가장 새로 뽑은 차 사람 타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 언약궤를 옮기자. 굉장히 열정적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뭐는 아닙니까? 말씀대로 한 거 아니죠. 언약궤를 옮길 때는 율법 말씀에 제사장들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어깨 메고 옮겨야 된다는 것이 분명 기록되어 있었는데 다윗이 그 정도로 성경 공부를 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그 주변에 누가 있었다 말렸겠죠. 다윗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알렸을 텐데 그만큼 말씀 공부가 그 시대에 많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공부해 보니 이건 아무나 우리 정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메어 올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4절에 이제 일곱째 달 절기의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났는데요. 4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다 모이니까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5절에도 궤와 해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또 7절 마지막에도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메고 갔다라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다윗이 수레 끌고 오다가 우리 우사처럼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 언약궤가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잘 안착되는 장면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언약궤는 왜 언약궤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부르는데 그 언약, 율법의 말씀이 기록된 두 돌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돌판을 그 안에 두었다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어릴 때도 저도 그랬는데 성경 퀴즈대에 당하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거 뭐죠?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십계명 두 돌판이요, 그리고 만나 항아리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요 라고 해서 이 세 가지가 들었습니다 라고 해야 정답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10절의 말씀 보면 교회 안에는 어떤 것만 있습니까? 두 돌판만 있고 그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것일까? 그러고 나서 이제 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교회 안에는 언약궤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밖에 없어요. 아론의 장난지팡이와 만나마니는 있다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그것이 히브리서 9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신약 성경 히브리서의 말씀에 오면 교회에 만나마니와 아론의 장난지팡이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히브리서가 틀렸는가? 이게 이제 궁금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전치사로서 번역할 때 안에가 아니라 앞에로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장난지팡이 만나마니도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말씀만큼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만나마니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일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40년 동안 먹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왜 출애굽해야 된다고 바로 왕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예배 드리러 갔고 시내산을 이스라엘 광야를 방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회막을 중심으로 온 12지파들이 이 수십만 명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예배 드릴 때 일도 하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았지만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때 기적이 만나마니잖아요. 아론의 쌍난지팡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에 대한 기적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씀에 대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 앞에는 두었으나 언약궤 안에는 아니라는 거죠. 언약궤 안에는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약속, 그것을 상징하는 두 돌판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대하 5장이 이 솔로몬의 인생에서 핵심이고, 솔로몬의 인생의 핵심은 성전을 짓는 것이고 그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 앞서서도 1,000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예배가 그의 인생의 핵심인데, 예배의 핵심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고 또 그들이 중심으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성전이라는 건물과 시간과 또 모든 사람들의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궤 두 돌판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만큼 목숨 걸 일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목숨 걸 수 있죠. 하지만 다른 거라면 목숨 같이 걸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이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신장로님 마카티 메디칼 신방 갔는데 첫 마디가 나는 오늘 새벽 4시 40분에 일어나 기도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입원하셔서도 4시 40분에 우리 모여서 기도한다. 어제 헤어지면서도 자 새벽 4시 반에 나는 여기서 기도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편찮으시는 중에도 참 예배와 교회가 온 마음에 있으시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이든 모이지 못하든 어디에 있든 말씀을 붙드는 기도, 그런 자세가 참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대기를 읽어보면 이 예배 정신이 흐트러지는 때가 보입니다. 그때는 망할 징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든지 모이지 못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온 교회가 하나 될 때, 온 교회가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은 은혜를 나눌 때 교회가 부흥할 징조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을 중심에 둔 예배,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뭐가 임하냐면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이 출애굽 말씀의 마지막이 40장의 마지막에 성막을 완공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이야기는 이집트를 탈출하는, 하나님 나 여기 벗어나고 싶어요 라는 그 갈망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건 앞부분의 일부분이고요. 전체는 성막 만드는 이야기예요. 중반부부터 후반부까지는 성막 만들고 완공하는 이야기인데, 성막을 완공하고 나니까 오늘 역대하 5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이 현상이
우리 성막을 완공했을 때도 일어났고 오늘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드릴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경험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특별히 우리 주일날이나 대회로 모여서 온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찬송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러한 예배를 꿈꾸며 그러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이 우리가 중심을 하나님 앞에 살아갔더니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감정이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KUCM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의 우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예배를 많이 경험할 수 있고 부흥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